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바로 전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많은 곳에서 많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또 스스로에게 다짐할 때 많이 거론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본문은 여러 번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들었고 또 공부했었겠지만, 이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슈퍼맨이다,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뜻을 지닌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이란 자족의 비결을 말하는 거죠. 바로 전절인 12절에서 보면 가난과 부, 궁핍과 풍성함, 또 배부름과 배고픔, 이것에 대해서 넉넉히 내가 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즉 이 자족의 비결을 말하는 구절이 4장 13절, 방금 제가 축복 구절로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자족의 비결. 이 비결이라는 것이 보면 쉽게 얻으면 비결이 아니죠.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며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야 그게 비결이지, 금방 얻으면 그게 무슨 비결이겠어요. 그냥 상식이라 부르겠죠. 비결이라는 것은 아무나 얻을 수 없을 때 이것을 비결이라 할 것입니다. 왜 비결이라고 할까요? 가난하면 사람이 움츠러들잖아요. 또 도리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비교를 당하죠. 부유하면 꼿꼿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유혹을 당하죠. 또 비교하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당당하게도 됩니다. 또 상황이 어려우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또 상황이 풀리면 또 태만하기 마련인데, 그러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할 때 정말 그 비결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쉽게 터득할 수 없는, 금방 쉽게 또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 이 비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로 얻었다. 은혜는 순식간에 얻는 거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은혜로 얻었다 하지 않고 비결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은혜, 확신의 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정말 한 번에 주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비결이라는 것은 한 번에 오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을 쉽게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오랜 세월 걸렸다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정에서든 이 예배당에서든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체의 비결, 즉 자족의 비결을 얻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상당히 간단했어요. 우리 13절을 보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구나. 아주 단순한 거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말은 단순한데 정말 내가 체득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기로는 이 비결을 알아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이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알기는 아는데 내가 정말 실제 생활에서 한 번도 틀림없이 어김없이 이 비결을 이루려면 실제 경험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드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체,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복이 저도 여러분도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이죠. 14절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족하니까 모든 것을 만족하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얻은 적이 있는데 2번 도움을 얻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 필요한 게 너무나 많겠죠. 또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결핍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울의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얻었으니 아무리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 괴로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괴로움에 그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 뭐 그들도 괴로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나의 어려움에 동감을 하고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많은 것들을 모아서 보내주었다. 뭐 사식을 넣어주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물심양면 도와주었으니 굉장히 감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15절을 보면 이상하게도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으면 많은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을 것 같은데 그렇질 않아요. 15절을 보면 알듯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을 도운 이가 누구밖에 없대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하고 또 도와주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우면 생각 같아서는 상식 같아서는 1세기 교회잖아요. 우리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막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상식이 있죠. 잘 나갈 때는 평탄할 때는 많은 친구를 얻고 어려울 때는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 뭐 이런 어떤 상식적인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옥중에 갇혔을 때야말로 진짜 진정한 친구, 즉 빌립보 교회를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울 때 물심양면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물적으로 심적으로 이런 코이노니아 교제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진정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5절 앞쪽에서도 보듯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빌립보 교회도 알고 있었어요. 막 도와주는데 아무리 봐도 같이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혼자 돕고 있고 우리만 혼자 돕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도왔겠죠. 한 번 도왔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또 도왔겠죠. 그래서 2번을 돕게 된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요. 그래서 2번이나 바울을 도왔고 바울은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 16절에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도다. 2번이나 라는 표현, 정확하게 2번이나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2번밖에 하면 별론데 2번이나 나를 도왔다. 사도 바울의 감사한 마음이 그 짧은 표현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뭐 고린도후서 8장을 보더라도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모아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지원했다, 자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돕는데 말이죠. 그것도 2번이나 돕는데 아무도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옥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못 하고 있고 그 교회는 돕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아마도 지쳤어요. 이게 뭐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돕는데 옆에서는 같이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지칩니다. 사람이 그렇죠. 뭔가 변화가 없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다 보면 근데 아무런 무슨 변화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힘든데 언제까지 바울을 돕냐? 이곳 저곳에서 막 일어났을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중에 이제 그만 돕자. 우리 너무 가난하다. 우리도 먹을 게 없다. 다른 교회들은 도대체 뭐 하냐? 다른 사람들은 뭐 하냐? 우리만 돕냐?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바울을 생각하고 아끼고 했던 마음이 점차 빌립보 교회에서 사라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지만 갑자기 다시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운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엄청 고마웠겠죠. 그게 우리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대요. 왜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대요. 다시 싹이 났대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2번 도왔는데 멈췄어요. 지쳤어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보 교회가 다시 많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보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옥에서 알게 됐던 겁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아주 좋게 해석해줍니다. 그렇지,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지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겠지? 라고 또 저렇게 후반에서 그렇게 또 좋게 해석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교회가 역시 빌립보 교회 너희뿐이다. 참 너희 내게 너무나 귀하다. 2번이나 돕더니 3번째 또 도와줬다. 아무도 안 돕는다. 빌립보 교회 너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을 확 팍팍 주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누군가가 생일을 맞았어요. 근데 그 생일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루이비통 가방을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냥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상상. 예. 루이비통 가방을 막 엄청난 루이비통 가방을 사줬어요. 근데 뭐 감사하다고 했겠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상대방이. 그런 시간이 지나서 10개월, 11개월이 됐을까? 편지가 하나 오는 거예요. 야, 내 생일날 내 생일을 기억한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 나는 그 루이비통 가방을 받은 이후로 한 번도 내 품에서 내가 뗀 적이 없다. 난 잘 때 그 가방을 안고 잔다. 그런 편지가 딱 온 거예요. 근데 생일이 11개월 지날 때쯤 그 편지가 온 겁니다. 그럼 1개월만 지나면 또 생일인 거죠. 근데 편지 내용은 너밖에 없다. 나는 지금 루이비통 가방을 매일 안고 잔다. 너무 고맙다라는 편지가 생일을 1개월 앞두고 오면 그 다음 생일이 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또 뭘 줘야 되나? 이번엔 프라다? 뭘 줘야 되나 싶겠죠. 이거는 압박감이 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밖에 없구나. 바울이 또 선물을 또 달라는 건가? 이 빌립보서를 받았을 때 그랬을 거잖아요. 우리밖에 없대요. 3번째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준 선물이 너무 고맙대요. 이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힘든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럴까봐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또 선물 구할까봐, 또 프라다 가방 달라고 할까봐, 그렇게 오해할까봐 난 이제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너무나, 또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후반에 나오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요 말을 직역하면 너희의 잔고를 위해서입니다. 은행 잔고를 직접 말하는 겁니다. 이 잔고가 재밌게도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우리 잘 아는 말씀, 헬라어죠. 말씀이잖아요. 로고스는 뜻이 2개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은행 잔고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은행 잔고입니다. 너의 은행 잔고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 은행 잔고, 뭐 사도 바울 없는 와중에 사도 바울을 도와줬으니 곳간이 비었을 거잖아요. 그 잔고가 풍성해지려기, 그 마음을 지금 담아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지 가방 또 사달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17절에 나오는 거죠. 없는 중에, 빈곤한 중에 사도 바울을 도왔으니 지금 빌립보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가난했을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죠.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17절에서 축복하고 또 19절로 가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9절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거의 쓰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친근함이 일단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나 대신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죠. 하지만 나의 하나님 할 때는 나와 나를 정말 애틋하게 사랑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나 대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뭔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과 나중에, 아니면 영광스럽게, 또 하늘에서,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딱 고를 수가 없어요.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또 나중에 영광스럽게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늘 하나님의 근원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 대신 채울 것이다, 확신하는 축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죠. 째짜게 주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17절에서 축복하고 19절에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풍성함을 구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은 18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 아페쿠 판타, 여기 헬라어를 잠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빌립보 교회의 풍성함을 구하고요, 축복하고요, 자기도 풍성하대요. 자신도 풍부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있고 할 때 모든 것, 왜 헬라어를 썼냐면 저기서 아페쿠, 판타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판타, 모든, 펜이 보통 영어에 이제 모든이죠. 판타, 모든이고 아페쿠는 뭐냐면 완납이라는 뜻입니다. 완납, 이 고대에도 할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개월 할부, 24개월 무이자 할부, 냉장고나 그 건조기 살 때 자주 사용하셨죠? 이 무이자 할부를 몇 개월씩 내다가 마지막 그 납부하는 그것,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다 갚았다라는 안심을 주게 되는 그 마지막 완납, 이게 아페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난 모든 게 다 있어가 아니라 받을 거 다 받았다. 마지막 완납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았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 받았다. 난 이제 풍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물 그만 보내라. 이제 됐다. 3번의 도움이면 족하다. 난 자족의 비결을 이미 깨우쳤다. 라는 말이죠. 다 받았으니. 이런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왜 여러분, 아이들이 왜 과자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잘 먹잖아요. 그때 좀 해본 적 있으시죠? 그 과자가 꼭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몇몇 분들은 먹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지 안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게 희한하게 그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달라고 그러면 어떤 애들은 잘 안 주는데 어떤 애들은 잘 줍니다. 이렇게 하나 달라고 하는데 2개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막 2개 막 맛있게 먹으면서 막 맛있다고 하죠. 막 배불러 하면서 아이가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하면서도 하나만 더 줘 하면 어떤 아이들은 막 더 줘요. 막 더 주면 반은 어른은 없죠. 2개 먹었으니까 이제 됐어 하지 막 굶주려가지고 그것마저 막 먹는 어른은 없잖아요. 됐다고 하죠.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제 배불러라고 얘기하죠. 2개 먹었는데, 과자 2개 먹었는데 뭐가 배부르겠어요. 그냥 그 마음만으로도 배부른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바울이 본문에 말한 나 이제 풍족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배부름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자 박스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박스를 보냈겠습니까? 또 많이 줄 수도 없었을 뿐더러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많이 보냈다 해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그 간수들이 다 옥에 다 넣어줬을까요? 그 쿠팡 배송 온 거를 막 이만큼 싸가지고 다 옥에다 넣어줬을까요? 당시 간수들이 빠져나갈 궁리를 못하게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줬고요.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힘이 남으면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다 하니까
식사를 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어마어마한 박스를 밀어놓고 야 이거 교회에서 왔어라고 했겠습니까? 풍성했을 리가 없어요. 그냥 마음만 바꿔도 요만큼 거 소식 듣고도 그냥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 나는 풍족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는 바울이 18절 후반에서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것들이 글쎄 그냥 구호 물자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주었는데 사람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우린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뭡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다 생각하는데 50점입니다. 또 다른 50점은 마음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건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약자, 약한 자, 작은 자를 환대하면 그것이 나에게 환대한 것이고 그들을 홀대하면 나를 홀대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를 홀대한 이들을 내쫓고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베푼 것이 하나님께 베푼 것과 똑같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죠. 결국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두 가지 풍성함이 일어났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에게, 2차적으로는 바울에게. 상황은 어떤데요? 빌립보 교회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몇 대나 맞았을까요?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둘 다 풍성하대요. 이 역설입니다. 바울의 풍성함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배부르다 그만 줘라 나 이제 괜찮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풍성함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마음에 품었죠. 아무도 돕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떠올렸습니다. 바울은 나 아직 목마르다. 여기 맨날 때리고 밥을 주지 않는다. 너희라도 자꾸 보내달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돕느라 더 빈곤해진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도 바울도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한번 실습해 볼까요? 어떤 실습이냐면 빌립보 교회의 마음으로 저를 한번 한 5초만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마음으로 저를 한번 5초만 잠깐만 바라봐 주세요. 이런 눈으로. 어떤 눈이냐면 저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주고 싶은데. 자, 요 시선으로 5초요. 시작. 예. 보셨습니까? 제가 뭐가 필요하대요? 뭐 드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풍족합니다. 그 시선, 그 마음만으로도 풍족합니다. 그리고 저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저 대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러면 저도 풍성하고 여러분도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무엇이었어요? 저 사람, 저 가정, 저 구역, 저 공동체 뭐 필요한 게 없을까? 내 형편도 여의치 않지만
내가 뭐라도 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동시에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풍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대신 여러분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여러분 주변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는 빌립보 교회의 마음으로, 나를 향해서는 바울의 마음으로 자족하면, 그러면서 남을 축복하면 세상 어떤 공동체에 결핍이 있겠어요? 어떤 구역에 모자람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관계가 차갑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넘친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관계든 두 가지 풍성함, 나의 풍성함과 너의 풍성함, 우리 서로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그저 훈훈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제물이야말로, 또 그런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야말로, 또 그런 일들이야말로 20절이 말하듯 제일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내게 남을 향해서 내가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게 나 자신을 향해서는 자족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비는 여유를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나도 풍성하고 저 사람도 풍성하고 우리 서로가 풍성한 그런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끼리 나눴을 뿐인데, 우리끼리 주고받는 일, 우리 본문에 나오듯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게 그저 그랬을 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굳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그저 도와줬을 뿐인데, 누군가를 염려했을 뿐인데, 누군가를 풍성하라고 축복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잊지 않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곳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곳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결핍, 정서적인 결핍, 신앙적인 결핍, 많은 부분에 결핍,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뭔가 필요한 것은 없는가,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내 시선을 주위로 돌리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마음으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처럼 우뚝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나눔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계시니 풍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만족합니다. 나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말하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 대신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없어서 빌립보 교회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가 우리 교제가 모두가 제사가 되게 하시고 제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틀에 박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전인적인 총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